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정원의 모퉁이에 넝쿨 장미를 심었습니다. 그 넝쿨 장미 이름이 노란 꽃을 풍성하게 피우는 종류라고 설명을 듣고 아주 기대에 차서 그 넝쿨 장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위에 아주 좋은 노력을 물을 주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또 자기가 먹던 한약을 아주 먹다 남은 걸 갖다가 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잎사귀는 무성케 되는데 전혀 이게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예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먼 꽃이, 노란 꽃은 하나도 안 피고 전부 어떻게 넝쿨만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따졌더니 그분이 말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거름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기름진 흙으로 또 덮어주고 영양분도 주고 내가 먹는 그 한약도 먹다가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원예사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꽃을 안 피운 겁니다. 그 넝쿨 장미는요, 잘 키우면 아주 노란 꽃이 엄청나게 핍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노란 꽃을 못 피우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자갈밭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 같은 거 주면 안 됩니다. 거의 모래와 자갈이 있는 곳에다가 심어야 되고 비료는 절대 건물이고 비료 치면 꽃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뻗어나갈 때는 사정없이 그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원예사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목사님은 정반대로 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될 줄 알았지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와서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는요, 넝쿨꽃이 피길 데 없이 화려한 노란색의 꽃송이를 마구 피워내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꽃마다 종자가 다 다르지만 이 꽃은 정성을 들이고 좋은 것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 게 아니고 해가 되었구나. 이 노란 장미꽃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환경에서 피는 것이 아니고 시련의 환경에서 피는 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요셉은 지금 노란 장미꽃 같은 환경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기름지고 풍성하고 안락하고 완전한 곳이 아닌 자갈밭에 메마른 곳에 시련이 있는 그곳에 요셉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갇힌 깊은 감옥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구중궁궐 같은 감옥입니다. 그렇다고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의 육체가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시련도 어마어마하게 닥쳐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오해와 배신의 원인이 된 현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현 상황은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안 계시는 것인가? 계신다면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가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될 텐데 요셉이 그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2번에 걸쳐 생생한 꿈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꿈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유추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제일 먼저 고통의 길로 팔아먹은 형제들을 저주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다가 자기가 정말 충성을 다하여 지사 충성했던 주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여 그 가정의 재물을 많이 넓혀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감옥에다가 던져 넣고 있는 그것에 대한 원망과 한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시련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먹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망의 순간에도 반응을 달리 했습니다. 절망의 반응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한두 번의 시련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인생은 반응하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련 때문이 아니고 그 시련에 대한 각자의 반응이 결과를 달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 해서는 안 될 반응을 우리가 정말로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할 때 가장 쉬운 하위 단계가 바로 원망이에요.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입을 통제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가다듬지 아니하게 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올무가 원망입니다. 일종의 투사입니다. 나의 모든 고통이 그 무엇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 환경과 여건을, 감옥 같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고통, 나의 모든 눌려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지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계속 둡니까? 이것은 바로 시련을 신앙의 반응으로 잘 통과하는 거예요. 잘 믿고 참고 이것을 인내하고 참으면 그 시련이 내게 복이 되고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명은 그들은 갔다 와서 원망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전파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은데, 마늘 먹고 고치 먹고 쌀밥 먹을 때가 좋은데 못하러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데 못하러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까지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굉장히 실망을 하신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노예 근성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유의 땅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복된 땅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통당하고 나는 힘들어도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될 텐데,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말이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결과를 그대로 낳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희망으로 나가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만, 손쉬운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평생 원망 불평의 길이 펼쳐지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요셉은 오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 집을 위해서 지사 충성했는데 이 부인이 자기를 육체적인 쾌락을 함께 나누자고 붙들고 늘어질 때 그것을 뿌리쳤는데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를 이 감옥 깊은 곳에 던져 넣었다. 내 인생을 이렇게 파괴하는 감옥에 던져 넣은 이 여인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 가운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 요셉은 그 여자를 저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왕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괘씸한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망가뜨리는 능력을 가졌지만 회복시킬 능력은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여자를 다시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라면 그를 옥에서 건져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를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로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바로가 요셉을 불러 꿈 해석을 요청할 때 요셉이 반응을 보인 내용을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나의 인생에 고통을 준 사람을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오해했던 사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사람, 내게 절망을 안겨다 준 사람, 내게다가 좌절을 안겨준 사람, 내게 의심을 했던 사람, 그리고 미움이라는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을는지 몰라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여러분은 요셉의 축복이 가까이 온 것은 아닙니다. 내게 어떻게 해코지를 했든 어떻게 못된 짓을 했든 어떻게 원통한 일을 했든지 이 모든 사람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서서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지. 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코지한 사람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되갚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환경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원망하는 일은 쉬워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일에 승리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하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면 이전에 나를 해코지한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내게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을이 지금 시작이 되는 9월 첫째 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회복을 시키고 내 환경을 감옥에서부터 끌어내어 총리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월에는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는 낙심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과 더불어 이 낙심도 한 세트가 됩니다. 시련을 당할 때는 누구나 낙심하기가 정말로 쉬워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낙심을 던져버리면 성도가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꿈이 사라져버리고 앞으로 어떤 삶에 대한 가능성이 다 제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붙들면요? 낙심을 붙들면. 문제는 환경에 있기보다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시련을 당할 때에 더욱 잘 관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일을 또 저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귀는 낙심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우리가 무력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결국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낙심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낙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를 강하게 담대케 하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몇 구절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이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면요,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시련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약할 때 여러분, 나는 두 성경 구절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두 성경 구절이 전부 구약 성경인데, 하나는 여호수아 1장 9절이고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군인 가기 전에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기도할 기회를 만들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두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품고 군인 생활을 나는 잘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많았지만 절대로 퇴보하지 않았고, 군 생활 3년 동안에 주의 일 많이 하고 내 믿음이 더 성숙했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어딜 갔는지 겁날 게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할 때 가장 경계할 것은 조급함 아닙니까? 조급하게 되면 일을 무리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다가 결국 포기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는 법입니다. 심지어 포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마지막 휩쓸을 불기까지 기회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견디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항상 그 귀한 것은 눈물 보자기에 쌓여 있고, 더러운 보자기에 쌓여 있고, 눈물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좋은 포장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를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려면 여러분이 자꾸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견뎌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 깊은 감옥에서 끌어내요 총리로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회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성전을 새로 건축을 하려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싼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거기 돌로 된 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생각에는 돌이 많아서 건축비는 들지라도 그냥 돌을 나중에 좀 골라내고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됐어요. 교인들의 여론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런 땅을 왜 삽니까? 저 돌산에 무슨 교회를 짓습니까? 돈 버렸네, 돈 버려서. 그럴수록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꾹 참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돌산이 변하여 평지가 될는지 어떻게 압니까? 한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소방서장이 목사님께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자신들이 소방서를 새로 건축을 하는데 그 소방서 그 건물을 짓는 데는 지대가 저지대가 됐어요. 여기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돌이 필요한데 수소문해 보니까 목사님 땅 사놓은 그 땅에 돌이 우리 소방서 짓는 밑바탕에 깔면 좋다고 하는데 그 땅을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좀 팔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온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져가래. 그 저지대 돌을 가져가는데 희한할 만큼 예배당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지대를 평평케 할 정도로 바위 돌을 쫙 끌어내가지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눈앞에 놓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열매를 저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멈추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지 말고 꼭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은 깊은 감옥에서 잠시 그곳에 멈추고 쉬면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곳에 갇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게 갈 길이 다 막혀 있어도 날개를 달아서 홀로 날 수 있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시간이다. 내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라고 그 시련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붙들고 인내하고 참으면요 그때는 보이지 않아도 어느 곳으로 뻗어나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뻗어나갈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웨더포드라는 분이 쓴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도전에 직면했을 때 빠져나갈 길을 찾지 말고 뻗어나갈 길을 찾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뭡니까? 반응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이런 난관에서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뭡니까? 원망하지 말고, 둘째는요 낙심하지 말고,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지난해 외쳤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지지난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케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우리 교회에 날개 달아주실 겁니다.
날개 달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 가운데 뛰어난 부자가 있습니까? 뛰어난 위인이 있습니까? 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요셉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니까 그 옥문의 환경이 변하여 총리가 되게 만들고, 총리가 되어도 권력을 얻어도 그 못된 여자 있잖아요. 누구의 아내요? 보디발의 아내. 나는 한 번쯤 불러다가 혼구멍을 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당신 좀 생각해봐. 사과를 좀 받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력이 없었어요. 자신에게 해코지한 그 모든 것을 요셉은 다 잊어버리고, 이게 그 여자가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갈 수 있는 내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기간이었구나. 이걸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겠습니까?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살아오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나는 누구는 정말 용서 못해, 원한 품은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 사는 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큰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게 날개를 달아서 홀로 날아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